어떤 사람이 마침내 어떤 성과를 내고 성공에 이르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평생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마침내 어떤 성과, 어떤 성공에 이르게 되는가? 이게 펜실베니아 대학의 엔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릿이라는 책을 썼어요. 최근 들어서 아마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릿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셨다면 아마 이분 덕입니다. 100쇄를 찍었답니다. 그래서 저도 더 늦기 전에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책을 사서 읽었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릿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답니다. 이게 그릿, 이게 영어로 GRIT인데 끈기, 불굴의 의지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그 사람들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 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비교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이 엔젤라는 조목조목 근거를 대면서 반박해요. 자, 어떤 근거를 대냐?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가 있답니다. 거기에 경쟁률이요 14대 1 정도 되는데 14,000명 정도가 거기에 지원을 하면요 서류에서 다 떨어지고 체력 검정, 학력 시험 이런 거 다 봐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1,200명이 합격의 영광을 누린대요. 그런데 문제는 2년 동안 열심히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요 단 2달 만에 그 중에 20%가 낙방을 한답니다. 아니, 낙방이 아니고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300명 정도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포기하고 어떤 사람이 끝까지 남는 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남아있는 900명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을 찾기는 쉽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남았나? 아니면 무슨 뭐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남았나? 그런 걸로는 공통점이 찾아지지 않더래요. 그런데 단 하나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굉장히 촉망받고 기대가 되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런 학생들 중에서 너무 쉽게 며칠 만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릿이라는 게 떨어진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도 설명해요.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히 저는요, 이 교수님이 지적하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저 사람 참 재능이 있구나. 참 저 사람은 똑똑하구나. 참 저 사람은 지성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 사람이 얼마나 끈기 있는 열정을 가지고 갔는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 자꾸 빼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주장을 하는데 이게 길러지는 거래요. 자기 바로 옆방에 있는 코프먼이라고 하는 교수를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요 전체 평균 IQ의 하위 25%에 들어가는 사람이랍니다. 어렸을 때 지진아였대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던 사람이었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게 계기가 돼서 사람들은 전부 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할 때 이분은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누가 알겠어? 라고 얘기해 줬다는 거야. 그리고는 거기에 도전받아가지고요 라틴어 수업이나 무슨 학교에 무슨 뮤지컬 이런 반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요 물론 탁월하진 않았지만 도전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얘가 깨달은 게 뭐냐? 얘는 아니지. 하여간 그때는 애지. 그때 그 코프먼이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아주 쓸모없는 존재는 아니란 걸 배웠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얻어서 계속 노력해가지고요 결국에는 교수까지 된 겁니다. 솔직히 점수가 안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진 못했어. 그런데 첼로 연습을 열심히 하던 게 있어가지고요 첼로 점수로 대학에 들어가서 복수 전공하고 거기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펜실베니아 대학 거기에서 바로 옆에 방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IQ가 평균 이하랍니다. 그런데 그릿 점수는 평균 이상이랍니다. 이게 뭔가 주는
이 가르침이 있다 생각했어요. 마침내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좋은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의 공통점, 뭐 자신의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 근거를 끊임없이 막 제시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건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높냐? 그릇이 높다는 게 공통점이랍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천재의 정의를 다시 합니다. 이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천재는 아무런 노력 없이도 위대한 업적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될 때까지 탁월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너무 좋아. 매일 조금씩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탁월성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면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게 된다. 저는 이것이 믿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책 읽다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거, 이틀 동안 머무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제자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그릿 페이스, 뭐 이런 거 아니겠다. 그릿을 가진 믿음이요. 그걸 주시려는 거야. 왜?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서 계신 게 아니고 자신의 죽음 앞에 서 계시니까. 그래서 자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 앞에서 제자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믿음을 견지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중에라도. 이 믿음이요, 이 믿음. 이 믿음을 도전하신 거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믿음이 이 그릿을 참 닮아 있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은요,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야.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기적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실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신 거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죠. 위기의 순간을 마주한 요한복음의 독자들, 위기의 시대를 지내는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견딜 수 있겠느냐고. 이게 요한복음 11장이 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기지 못할 시련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누리지 못할 축복이 있다는 거 기억하라는 거죠. 자,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르다와 대화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베다니에 베드로를 물을 먹어야 될 타이밍입니다. 베다노 나사로 집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르다를 만나시는데 이 마르다를 만나서 마르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도 지난주에 이틀을 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과 꼭 같다는 걸 확인합니다.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믿음이 꽤 좋은 자매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마다 찾아가서 힘이 되드리려고 했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극진히 대접하고 힘에 붙일 만큼 지원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르다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 아니었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르다는 가만 보면 솔직히 저보다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제가 마르다 같은 상황이라면 저는 슬픔에 잠겨서 허우적될 거거든요. 마르다 진짜 슬펐을 겁니다. 오빠가 죽었으니까. 게다가 예수님, 사랑하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늦게 왔으니까 많이 슬펐을 거예요. 그런데 원망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는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예수님 안 볼 가능성이 높아.
집에서 문 잠그고 있을 것 같아. 왜 이제 오셨냐고 전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문 잠글 것 같아. 그런데도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보여요. 독한 말을 내지 않으려는 거지. 참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훌륭한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 보여주는 건 뭐냐?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르다의 믿음도 십자가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무력한 믿음이었다는 거. 그러니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당신들, 요한복음의 독자들,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걸 얘기해 주려는 거였습니다. 길가에 나가서 이 마르다가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서 믿음 없는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해왔던 믿음의 삶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차분히 말합니다. 21절입니다. 22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 조금 원망됩니다. 조금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사하죠.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죠. 이렇게 아마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충격적인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어머나, 이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깜짝 놀란데 마르다는 별로 놀라지 않아요. 진짜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아멘 믿습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덤덤히 말합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주님, 저도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니엘의 묵시를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루살렘 뒤쪽에 있는 그 올리브 왜 갑자기 그 언덕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그 올리브 산이야. 이 성경에 나오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모니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감람산에요, 무덤이 수만 개야.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걸 믿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살던 유대인들이 딱 거기에 장사를 지내. 왜?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르다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주님, 그건 저도 알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위로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살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다시 만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생각하니까 마르다가 네, 저도 알아요,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이 마르다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예수님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정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헌신하고 예수님 사랑했어요. 예수님 사랑받으면서 가슴이 벅차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수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다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게 오늘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이게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는 건 주님이 할 수 있지만 이미 죽은 내 오빠를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네, 저도 압니다 라고 말한 거죠. 끝까지 붙드는
그릿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딱 거기까지만 믿은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하고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할 지점입니다.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신 것도 믿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다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릴 때 많잖아요. 평상시에 잘 지내다가 누군가 안 좋은 말 들으면 분노하고 복수하려 하고 건강이 나빠지면 낙심하고 절망할 때 많잖아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원망할 때 많잖아요. 그리고는 이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고 단정 짓고 예수님 없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에요. 지금 마르다의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요구하시는 거,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거요, 끝까지 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할 때 현재형 동사를 사용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I am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마르다는요 과거를 되돌리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것이다, He will be alive 라고 미래를 얘기하셨는데 마르다가 그것을 믿지 못하니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I am, 내가 부활이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너의 앞에서 부활을 볼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낱 교리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언젠가 이루어질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마르다 앞에 살아있는 현실로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거. I am 부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I am.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꼭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는 그것이 단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사건만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미래로부터 시간을 뚫고 현재로 들어온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순간이다 겁니다. I am.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해 주신다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시는 거냐? 그 하나님의 미래가 시간을 뚫고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언젠가 이루어질 막연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했다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고 있다 라고 선포하신 것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믿음이 막연한 희망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고 나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 없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I am,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있다 이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에 있던 뒤죽박죽 뒤엉킨 이 세상에 찾아오신 거죠. 손이 닿는 그 자리에. 이게 네 눈에 보이느냐? 이걸 믿느냐? 여러분, 이게 보이면, 이게 믿어지면 어떤 상황 중에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니까. 이게 보이면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내가 지금 너의 눈앞에 서 있으니까. 지금 네 상황 속에 내가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믿음이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르다에게 주고 싶으셨던 믿음이에요.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단정짓고 예수님을 한정짓고 예수님 정말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참 많다는 걸 봅니다. 근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저는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내버려 두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면 예수님께로 뛰어가서 여러분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왜 그때 날 내버려 두셨냐고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주님께 달려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깜짝 놀랄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대답이 어떤 대답일지 그건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건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춰 예수님께서 다 대답하실 거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미래에 속한 그 회복, 그 영광, 그 질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문제로 가지고 오시는 거라는 거. 지금 마르다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에 있던 부활을 지금 마르다의 오늘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겪고 있던 혼돈과 슬픔을 하나님의 미래에 있었던 복음과 소망, 희망과 가능성을 가지고 들이닥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믿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정말로 믿으면 염려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선포로 들리면 그러면 우린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막연한 수사로만 들린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말이 그냥 막연한 수사로 들리는 이 시대에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효용을 생각하는 이 시대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데 정말로 제가 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은 우리가 가지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믿음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주시려는 거예요. 받으라고.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소유되기를,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막연히 바라던 저 미래의 희망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뒤죽박죽 뒤엉킨 나의 삶에 주님이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서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그 미래가,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의 혼돈과 슬픔을 뚫고 들이닥치면 그때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걸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거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를 세워보라고, 복음을 만방에 증거해가지고 기독교를 세계 최고의 종교로 만들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배화교회가 이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의 은혜, 믿어지는 은혜를 선물 받아서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 위에서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이 위험이, 언제까지 이 위기가 계속될 겁니까?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황폐하여질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 황폐하게 될 거라고.
오늘의 말로 다시 들으면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교회는 힘을 잃어가게 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들려요. 아마 요한복음을 읽던 요한복음을 쓰던 그 시대에도 비슷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고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이유,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지는 것 같은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것처럼 거룩한 씨앗으로 남겨두신다는 것. 저는 우리가 그런 거룩한 씨앗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시력이 쇠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옵소서. 정말로 나에게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믿음 저희에게 주옵소서.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 붙들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시간을 뚫고 지금 내 앞에 서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시간을 뚫고 나와 함께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꽃 피우는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르다의 믿음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죽음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절망도 꺾지 못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